자, 호세아서의 결론이고 또 마지막 장이죠. 미래적인 겁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끝무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30년 뒤에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는데 그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 완전히 이루어질 성취, 여호와의 성취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십자가는 마치 출애굽과 같이 한쪽은 대적에 대해서는 엄청난 대심판, 전쟁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구원이 되는 것처럼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엄청난 심판이고 또 고통이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우리를 대속하신 능력이죠. 그래서 부활 이후에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믿음의 종들에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그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미 끝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4장에 올라오라, 그래서 세례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새하늘에서 땅이 다 이루어진 역사를 보고 그걸 이미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부르심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정말론적으로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마지막 촉구하는 거죠. 의인이 되라.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의 기준은 하나님 있으면 의인, 하나님 없으면 악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행위가 절대 아니에요. 오직 실력입니다. 실력. 그냥 착하다, 그 의인, 악하다, 나쁜 일 했다, 죄인,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있는 거, 그게 실력입니다.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말에도 있게 하고, 행동에 있게 하고, 삶에도 있게 하고, 예배에도 있게 하고, 기도에도 있게 하는 거. 그게 실력을 키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언약적 사랑, 인애가 있어야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서 우리가 그 열매에 속한 자의 열매를 또 부르심을 이뤄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 이후에 하신 일들 보십시오. 그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임할 일들, 앞으로 성도로서 우리 삶에 벌어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들이 쭉 나와요. 14장 전체가 미래적인 확증, 약속,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나가시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일들, 앞으로 메시아가 임할 때 일어난 첫 번째는 우리의 반역이 처리가 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원수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반역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그대로 있으면 이게 반역된 마음이 있는지를 모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음성 앞에 부딪혀가면 욱하고 올라와서 내 안에 원수됨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싫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실력은 거기서 키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막 갈등하고 억지로 용서도 하고 기다리고 참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근육이 자라듯이 운동할 때 자기 한계를 늘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할수록 근육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의 실력, 예배의 실력, 기도의 실력이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반역을 고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반역이 고쳐지면 우리를 사랑함이 회복이 돼요. 원수도 사랑하는, 고멜도 끝까지 자기 아내로 사랑하는, 자식도 영원 진짜 내 자식처럼 영원히 사랑하는 실력이 커지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다 사랑할 수 없어요. 어쨌든 원수됨이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원수된 것 같아요. 정말. 자식도 그래요. 사랑하지만 원수 같아요. 그러나 자녀도 사랑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이게 실력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반역들, 그것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죠? 이렇게 표현되는데 실력이 있으시니까 완벽한 100점짜리죠. 우리는 그렇게 미치지 못해도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될 때, 호세아가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호세아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예, 언약을 둔 헷세리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아내도 사랑하는 실력이 된 거고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한번 나갔다가 또 음란한 아이, 부정한 아이를 낳고 부정한 딸을 낳고 부정한 이게 실력이에요. 실력을 키우는 거야. 막 부글부글 끓어도 참고 그 다음에 나가서 안 들어와서 가서 보니까 빚져가지고 붙잡혀 있고 재산 다 팔아다가 빌려다가 다 사오고 이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의 실력이 상황 속에서 커지는 거야. 자녀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워가면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가 실력이 커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반짝 저기 반짝 그렇게 선택해서 가는 신앙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임재 안에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실력이에요. 커져가는 거예요. 어떤 도전과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실력이 있었다.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들이 포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그 과정도 그렇지만 이미 실력자예요.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딱 왕이 주는 음식 안 먹는다 선포하고 딱 들어가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게 신앙의 실력자들이었다. 그러면 실력자가 되면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의 실력이 되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진노가 걷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걸 끝내면 안 됩니다. 자라가야 되고 실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 실력자를 다음 차기 왕으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속에 있는 반역을 알고 그 반역을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선이 안으로 긋기 때문에 내가 반역자다, 내 안에 원수됨이 있다는 걸 몰라요. 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만 하면 충성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미 지나온 것에 대해서는 원수됨이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원수됨이 더 있다고. 지금도 주일 한번 나오려면 엄청난 원수됨이 있는 사람이 있죠. 나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붙들려 와야 되고 가라고 하니까 맨날 싸우고 씩씩거리고 온다고. 주일 한번 오는 것도 그래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고 한번 제끼고 또 돌리고 한 번씩 나오면 막 반가이 맞아주니까 그게 단줄 알고 그러지만 그렇죠. 근데 주일을 넘어가고 기도 한번 하는 거 넘어가고 큐티하는 것도 넘어오고 그 원수됨이 늘 있었지만 처리하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 근데 그럴 때마다 그 고비마다 나라는 존재는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그래서 저항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과정을 거쳤어요. 왜냐하면 이제 실력자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또 물질이나 건강이나 여러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또 이렇게 욱하고 올라온다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서는데 왜 이런 일이 하면서 막 올라온다고요. 저항하고. 이게 반역이라고. 근데 이제 이 과정을 지나면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말씀의 인내를 주옵소서 하고 견디고 주의 뜻을 바라는 종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외적인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고 생각의 정신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과 원수됨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면 막 저항해요. 고집스럽습니다. 고집 피우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반역, 반감, 배신, 배반, 저항, 대적 그런 기질이에요. 그런 기질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마귀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되었잖아요. 삐딱한 마음들이 있어요. 여전히 나는 옳은 줄 알고 여전히 삐딱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성품이 좋고 훌륭해 보여도 한 시간 정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딱 하다 보면 이 구부러진 마음이 보인다고요. 가시도 있구나. 누구도 예외 없어요. 조금 더 깊이 개인 사정 나눌 관계가 되면 질투도 있고 분노도 있고 못된 마음도 있고 이게 다 반역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속에 원수된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절대로 거절하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층층이 다 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 지하 4층, 지하 8층 이런 것처럼 내면에 임재가 들어가고 막 방언에서 휘젓기 시작하면 여러분 방언해야 됩니다. 방언에서 막 매달려서 하면 무의식 가운데 이 호수를 취 젓는 것처럼
방언을 하고 방언을 할 때마다 휘저어서 그때 막 이 찌꺼기들 올라와요. 반역된 마음들이. 그래서 무의식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휘저어서 정리를 걷어내고 계속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면서 이유도 없이 울다가 웃다가 그런 게 다 휘젓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걷어내야 돼요. 방언도 해야 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욱 하고 올라온다고 탁 찔린다고 이거 부담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다고요. 다 알죠.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저 목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세상 물정도 몰라서 그렇지, 직장이 얼마나 그런데 뭐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다 자기 생각대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가야 돼요. 그래야 나하고 부딪히고 싫은 게 올라와도 그렇지 그게 맞는 거지 이게 되는 거죠. 저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이 시국에 이게 예배가 되느냐, 안 되지. 돈이 최고지, 인기가 있어야지, 인정받아야지, 지혜로워야지. 왜 직장생활 저렇게 판단받고 바보스럽게 할 수 있어? 아니지. 이때는 싹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아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거 하고 있네, 이렇게 자꾸 판단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가 부딪혀올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충돌할 때마다 내가 꺾이고 내 원수됨이 꺾일수록 우리는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자유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울 때는요, 내 생각이 옳을 때는 매번 나는 정확한 결정을 하고 옳은 결정을 해 나가는데 인생은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바보스러움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됨에서 우리가 져야죠. 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꺾이고 내가 꺾이면 매번 어려움을 당하면서 매번 힘들게 막 울고불고 막 말씀이 싫고 기도가 싫고 막 그러면서 버티고 계속 전쟁하면서 힘든데 1년 2년 지나면 막 바뀌어져 있어요. 많이 바뀌어져 있고 회복되어 있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터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서 있는 사람. 그럴수록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조차도 고넬료 가정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쭉 내려오잖아요. 거기에 먹지 못할 음식이 있는데 가증한 짐승의 음식을 주면서 먹어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음성이잖아요. 먹으라 그랬더니 안 먹습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어떻게 가증한 걸 먹습니까? 거부하잖아요. 베드로도 거부한다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명령하셔도 내 생각이 아니면 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냐고 막 이렇게 거절할 수 있다라는. 호세아가 대표적인 예 아니에요. 얼마나 싫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아내를 맞이하라. 이런 아이를 사랑해야 됩니까? 몇 번째입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일들을 우리가 우리 속에서 정하는 이유는 그게 우리 안에 원수됨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그대로 아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마음을 고쳐줘요. 우리 생각이 고쳐지고 예전에 안 됐던 딱 걸렸던 마음이 넘어가집니다. 이거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몸은 이거 싫은데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내가 싫지만 져지는 거예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가게 되는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워진다. 그런 마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28절, 29절, 30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오래요.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그 방법은 배우라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래요. 그냥 머리로 베지 말고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된다.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삶에 가서 멍에를 메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라. 현장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현장을 뒤집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현장에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내가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느냐? 고침을 받아서 배우는 거예요.
곧 힘이 돼져야 돼. 현장만 초토화되고 현장만 부셔뜨리고 현장만 막 박살내고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고쳐지는 거예요. 현장에 가야 내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서 배울 때 반역이 고쳐지고 반역이 고쳐지니까 그대로 흡수가 되겠죠. 온유한 마음이 돼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온유한 마음이 돼요. 부드러워집니다. 힘이 빠지게 돼요. 현장에 가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와 어른이 비탈길에 같이 손잡고 가다가 미끄러서 뒹굴잖아요. 넘어지게 되잖아요. 대부분 아이들은 안 다쳐요. 어른들은요 다쳐요. 심지어 집 앞에 나왔다가 미끈거려서 탁, 요즘 빙판 위험하잖아요. 집 앞 갯바닥에 툭 이렇게 엉덩방아 찍는 거 가지고도 크게 다친다고. 왜 그러냐면 이 근육이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딱딱해요. 넘어질 때 힘을 줘요. 본능적으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힘을 준다고. 힘을 딱 준다고. 그러니까 부러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높은 데에서 떨어져도 잘 안 다친다고 하죠. 웬만하면 안 다쳐요. 힘을 빼니까. 애들은 그냥 떨어지면 툭 떨어진다고. 생각해보면 우리 군대 갔을 때 옛날에 군대에서 엄청 맞았거든요. 하여튼 무슨 일만 있으면 집합해가지고 화장실에서 그냥 위에서부터 두두두둑 차례로 때리는데 사실 이상한 고참들이 있어요. 빼놓고 대부분은 그냥 교육용으로 때린 거예요. 고참들이. 그때마다 힘 빼 그러고 때리고 힘 빼 하고 치거든요. 힘 빼. 근데 맞을 때 힘 주면 다쳐요. 힘 빼고 힘 빼 그거 친다고 한 번씩. 근데 힘 주면요 튕겨 나와. 그럼 때린 고참도 아파. 그러니까 힘 빼 하고 때릴 때 툭 하고 툭 쓰러지면서 그렇게 탁 하면서 아프고 서로 그러고 끝내야 돼. 교육이에요, 교육. 감정 싫지 않고. 근데 힘 주고 안 맞으려고 피하고 그러면 손 때린 사람 손도 나갈 삐깍할 때도 있고 맞은 사람도 생각지 않는 곳을 맞으니까 이게 부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져 가지고 안 일어나고 막 일이 터진 거예요. 구타 문화가 이렇게 문제없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객이니까 고집 피우니까 더 때린다고. 그냥 맞을 놈도 2번 더 맞아. 너 다시 서 해가지고 다시 맞는다고. 한 대 맞고 말아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그 단체로 맞을 때도 버티고 힘주면요. 또 빠따를 때릴 때도 막 이렇게 안 맞으려고 막 눈치 보고 그냥 딱 서서 딱 치면 맞고 끝내야 되는데 막 비틀거리다가 허리 맞고 종아리 맞고 뼈 맞고 그래가지고 뒤틀려서 다리 부러지고 막 사건 커지고 막 그런다. 그런 사건이 터진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맞는 거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하나님께 맞는다 그럴 때도 아멘 하고 힘 빼야 돼요. 그냥 맞아요. 야곱이 한 대 툭 치니까 탁 맞았잖아. 한도뼈 부러졌잖아. 야곱이 개기고 막 고집 피우고 그럴까 봐 하나님이 밤새도록 씨름해지면서 힘 뺐다고. 힘을 쫙 빼니까 긴장해서 근육을 확 안 맞으려고 할 수 없도록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그냥 마취해서 수술대 오른 사람처럼 고르고 있으니까 한도뼈 탁 쳐버리니까 거기서 절잖아요. 그래서 힘주가 안 맞으려고 그러고 거기서 또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계속 씨름해야 돼요. 힘 빼면 돼요. 밤새도록 씨름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축 가서 주여 하고 십자가에 탁 매요. 예수님 무슨 저항이 있습니까? 순교자들은 무슨 저항을 해요? 다 힘 빼요. 그냥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스데반도 힘 빠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다니엘 친구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 사자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씨름할 이유가 없다고. 이미 끝났으니까. 근데 안 들어가려고 살려고 막 바둥바둥 거리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온유함이. 나는 무슨 죄인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고 고집스러운 것은 온유하지 않은 내 안에 있는 자기 생각이 단단한 거예요. 고집 피운다고. 그러지 말고 내 죄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뜻을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자꾸 알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피하지 말고 들어가야 돼. 그게 온유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힘 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은 뭐냐? 하나님 앞에 힘이 빠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힘을 다 빼는 거. 그게 내려놓는다.
이영계 선교사님 그 내려놓은 책 보면 그런 간증들 많이 있잖아요. 비자 내려고 이미그레이션 갔는데 거절당하는 거예요. 아, 이거 그러면 또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나갔다 또 들어와야 되고 막 신경 쓰이고. 근데 그걸 막 이걸 비자를 내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악한 영, 방해하는 영들을 막 쫓아내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가서 주님 오늘 비자 신청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에게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랬더니 누가 뭐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화낸 일이 생각난다. 그래서 아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많이 상처가 입었겠다. 그래서 전화를 했는지 어떤 사과를 하고 마음의 평정을 얻고 있는데, 갑자기 이메일에 전화 와서 이번에 특별히 해주기로 했다고 막 연락이 오고, 이런 그 삶에서의 이야기들이 다른 각도에서 우리는 막 엄청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인맥 찾고, 그리고 이 어둠의 세로는 떠나가라고 괜히 보이지도 않는데 막 전쟁하고 그래서 이기려고 하잖아요. 이분이 그 내려놓은 책 보면 그런 예가 굉장히 많아요. 주님이 내 마음에 살펴서 내 마음에 걸리는 것마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랬더니 사건들이 회복되는 간증들을 하잖아요. 그게 힘 빼는 거예요. 기도는 힘 빼야 돼요.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나보다 더 악한 저 사람은, 저 아들은 더 합격하고 우리 아들은 왜 떨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한다면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내려놓고 여기든 거기든 똑같으니까 현장에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힘을 빼는 거, 그게 내려놓음이라고, 그게 온유함이라고.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신다는. 우리가 언제 힘을 뺄 수 있습니까? 주님께 맡길 때요. 주님께 다 맡기면 힘이 빠져요. 요즘 우리가 현대인들이 요즘 부쩍 공황장애도 많고 우울증이 많고, 이게 세 가지예요. 공황장애, 우울증, 그 다음에 매일 밤마다 불면증, 잠 못 자는 거. 왜 그런가? 딱 저는 한 가지로 생각해요.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 내가 내 속에 깊은 곳에 붙잡고 있는 게 있다고. 이게 익숙해서 크게 붙잡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이미 붙들고 있는 게 계속 이어져 있는 게 있다. 그걸 놔버려야 돼요. 놔버려야 된다고. 침대에 누워도, 침대에 잠잔다고 누웠지만 뇌의 회로가 계속 도는 거예요.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돌고 있는 거예요. 큰 일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붙잡고 있는 게 있으면, 전기를 끄지 않으면 이게 돌긴 돈다고. 도니까 누워 있어도 계속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면에 마음에 아직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 걱정이 작지만 그게 계속 항상 있다면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없겠죠. 불안하겠죠. 그 걱정이 현장에서 드러날 때 공황장애가 와요. 그러니까 늘 공황장애 오니까 혼자 있을 때 외롭죠. 그 마음을 진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우울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다 맡기는 거, 그게 잠이 오는 방법입니다. 온전히 맡기고 자는 거, 힘 빼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힘 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가 하냐면 잠이 안 올 때 누워서, 잠이 안 올 때 나는 잠을 자야 되는데 막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못 자. 회로가 계속 도는 거라고.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잠을 안 자면 안 되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결국 강아지 생각 안 해야지 하면서 계속 밤새 강아지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고. 내려놔야 돼. 강아지 생각 안 해야 된다. 그 생각 자체를 내려놔야 돼. 방법은 뭐예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오늘 새벽 말씀 딱 다시 틀어놓고, 그래 어차피 잠이 안 올 거 싸우지 말고 그냥 누워서 누운 채로 눈 감고 이 설교 말씀을 머리에 잘 정독해서 이게 집중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지라고 말씀은 들으려고만 하세요. 그러면 아침이라니까. 이 사람 신기해요. 밤새 운전하신 분들은 절대 안 자야지 하는데 졸리고요. 자야지 그러면 또 잠이 안 오고 신기해요. 사람 마음이 진짜 웃겨요. 야간에 운전할 때 보면 막 새벽 3시 엄청 졸리잖아요. 휴게소 들려서 안 되겠다.
내가 한 10분이라도 자야지 하고 휴게소 딱 들려서 딱 10분이라도 누우면 잠이 또 안 와. 진짜 잘라 그러면 안 와. 안 잘라 그러면 또 운전하고 가면 또 졸려. 30분 만에 가면 또. 이 사람의 심리적인 그 민감한 영역에서는 사람은 꼭 반대로 놀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딱 누워서 잠이 안 올 때는 설교 말씀 딱 머리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집중해서 절대 이번 설교는 내가 정리를 해야지. 머릿속에 딱 틀어놓고 들어보세요. 아침 다 졸고 있다고. 중간도 못 들어요. 사랑은 사랑도 헤세드라고 그랬잖아요. 실력입니다. 실력. 인애 실력입니다. 사랑도 실력이에요. 온유함도 실력입니다. 온유함은요 태어난 성품이 아니에요. 집안 성품이 아니에요. 본능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을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분을 보면 한 5년 전에 보면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모습이거든. 늘 욱하고 나오고 자기 생각이 나오고 피하고 숨고 욱하는 게 있다고 힘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최근 보면 1년 전의 모습이 다르고 최근 또 한 6개월 모습이 또 다르고 그래서 지금 보면 너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힘이 다 빠졌어요. 힘이 다 빠지고 때마다 일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이 임한지 몰라요. 맡기고 내리면 왜 이런 일이 또 얼마나 있는데 또 반복되느냐. 왜 정말 화가 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이제 그 말을 안 해요. 힘이 쭉 빠지니까. 실망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되겠지요. 하겠지요. 그냥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상황을 절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상태가 힘들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상황도 품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힘 빠진 거예요. 그때 느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분의 마음을 고치셨구나. 저 마음의 원수됨이 고쳐졌구나. 온유해졌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뿐만 아닙니다. 고집스러운 우리 견고한 내 틀과 생각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고집을 꺾어 주신다는 온유와 겸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빼면 주님이 온유함과 겸손을 배우게 하세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그래 교만하면 대적하지 물리치시지만 겸손하면 은혜를 주신대요.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가 감당하게 된다고. 오늘 또 감당하게 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야곱처럼 내 힘으로 살겠다. 이게 막 버티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내 자식을 잃을지라도 하고 다 놓잖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죠. 구약적 표현으로는 축복이고 신약적 표현으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삽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딴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축복 없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런 배경에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배워지는 거예요. 온유함을 배웁니다. 힘이 빠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은혜를 구하고 축복의 마음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배워지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에요. 배워진 사랑이 실력이에요. 마지막 종말에 대적그리스도의 그런 시스템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랑은 헤세드예요. 언약적 사랑이에요. 배워진 거예요. 실력자의 사랑. 사랑의 실력이 있어야 통과합니다. 인애, 또 이런 겸손, 은혜 다 실력입니다. 실력. 말씀을 두고 말씀으로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3절 한 절 보십시오. 3절. 3절 시작. 여기 보세요. 원래 북쪽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해요? 아수르한테 망하잖아요.
근데 이 교만함은 바보가 돼가지고 자기 망하게 만들 나라를 의지한다고. 아수르를. 또 뭘 의지하느냐, 또 중간에 보면은 말을 타지 아니야 그랬죠. 말이 뭐냐면 말 생산지가 애굽이거든요. 애굽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전투력입니다. 왜? 말 병거. 옛날에서는 보병이 막 치기 때문에 말 병거에 하나, 그 배너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병사 한 사람이 말 병거에 딱 타고 말 수레바퀴에 칼날을 대놓고 한 10대가 쭉 지나가 버리면 다 죽어요. 그냥 병장 뭐 창 들고 오는 사람들 다 쓸어가 버린다고. 초토가 돼 버린다고. 이런 거예요. 군사력, 경제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망하게 할 아수르를 의지하든지 아니면 또 말을 의지해요. 말을. 하나님 말고 애굽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그랬죠.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또 의지해. 이미지를 의지하고 바람을 의지하고 태양을 의지하면서 나를 고쳐줄 거야. 내 욕망을 이루어줄 거야. 나의 풍요로움을 이루어줄 거야. 자기를 반영하는 이미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아주 자기 안에 견고한 허상입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든지 말을 의지하든지 세상 경제력 군사력 의지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만든 자기 자신을 의지하든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우상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이미지예요.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 아버지께 돌아와라. 그거 의지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는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 뭐냐면 고아라고 그래요. 고아. 3절 후반에 보면 고아예요. 고아.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고아로 살아요. 고아는요 자기 망할 나라를 의지하거나 또 애굽을 의지하거나 힘 있는 군사를 경제 의지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의지하는 게 그게 고아예요. 고아.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기가 고아가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혼자서 막 그렇게 연구하고 계산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있다고 아버지는 이거 다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고아는 이런 거 의지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고아같이 사는 우리 마음을 고쳐주신다. 반역의 마음을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지만 여전히 고아같이 사는 사람은 진짜 답답하죠. 홍길동이 보세요. 되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서자긴 하지만 어차피 아버지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관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찾지 못하고 맨날 자기 자신의 이미지 찾고 애굽을 찾고 자기 망할 나라를 의지하고 있고 이게 고아라고. 근데 이게 고쳐지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왜 있는데 나한테 이런 걸 안 주냐. 반역의 마음. 그래서 집안에 고아가 너무 많아요. 이 고아들에게 이 반역의 마음이 고쳐져야 돼요. 온유해져야 힘 빼야 된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 마음이 고쳐집니다. 아까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너를 쉬게 하리라. 자녀의 무거운 짐들이 뭘까를 확인하고 그걸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아들아 나와 같이 묵히자 하고 눈높이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아버지가 온유하고 겸손해서 눈높이로 내려가서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이 가면 배워지는 거예요. 그때 자녀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거고 그때 고쳐지는 거예요. 반역의 마음이 고쳐진다. 또 다가야 돼요. 상처 입은 마음이 다가오면 받아줄 것 같아요. 싫어. 저리 가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또 가야 돼요. 또 가야 돼요. 그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또 가야 돼요. 묵히자. 자녀의 마음을 고쳐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묵히면 돼요.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십자가가 일을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고쳐줍니다. 그 마음 앞에 성령님께 엎드려 우리가 구하고 의지하면서 또 가는 거예요. 또 다가가서 감싸주고 또 내 마음을 내려놓고 힘 빼고 아버지가 가야 돼. 그래야 자녀가 힘 빠진 아버지를 보고 하나가 되는 거죠. 누구 닮았습니까? 자기 자신 똑같이 닮았잖아요. 자식은.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호세아가 얼마나 고멜에게 다가갔고 얼마나 자녀들에게 또 다가가면서 그렇죠? 똑같아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를 사랑하는 게 똑같아요. 고멜이 3번 나가고 4번째는 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3명이잖아요. 똑같아요. 고매를 사랑한 만큼 자녀 하나를 사랑하고 첫째를 넘어가면 둘째 딸을 넘어가야 돼요. 둘째 딸을 넘어가면 또 셋째를 또 넘어가고 그리고 또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끊임없이 힘 빼고 와야 돼요. 한 단계 한 단계 갈 때마다 힘이 빠지는 거라고. 힘을 빼야 온유함 속에 하나님 일을 해서 이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욥의 마지막에도 다 가정이 회복되고 축복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십니다. 상처가 있지 않아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상처는 결국 우리의 영광이 되죠. 왜? 실력이 있는 실력된 사랑이니까. 우리 호세아를 마치면서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심을 믿고 그리고 완성될 오늘 14장의 메시지를 바라보며 새하늘 거쳤던 것 같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힘 빼고 온유함으로 주의 멍에를 메고 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힘을 빼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서게 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가 축복하고 다가서고 품어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